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리고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 부분을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마귀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마귀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시는데, 그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이 마귀 들린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은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 그런데 거기 한 사람입니다. 영을 보시면 한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것도 가다라 지방,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인데 어떤 남자라고 되어 있죠? 네, 어떤 남자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지명은 게르게스냐, 가다라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에 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사복음서의 성격, 차이점,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특별히 공관복음, 그리고 비공관복음, 특히 이제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하고 비공관복음은 그 묘사하는 방향이 아주 차이가 있고요. 그 비공관복음인 요한복음은 전혀 이렇게 어떤 연대기라든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떤 사건의 중요한 교훈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근데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다 묘사하지만 그렇게 이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묘사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다 완전하게 연대기적으로 맞춰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역사가 들어가 있지만 역사의 정확성을 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 시점에 정확한 것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복음서의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를 이렇게 이 중심으로 기록했는가, 여러분들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방향, 다른 방향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사중주 화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조화가 된다.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개념을 머리에 이렇게 잘 가지시고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건 왜 틀려? 이건 왜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건 약간 무지에서 오는 그런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겸손하게 읽으면 읽을수록요, 절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정말 모르면 내가 이렇게 다음 기회로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를 기다려보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 두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마귀 들린 사람이, 그리고 지방 이름이 왜 서로 틀리냐,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는 이 사건을 볼 때, 마태는 전반적으로 이게 한 사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건이 한 사건이라면 이 마태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특별하게 중요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게르게스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 만났다. 근데 치료했다. 이것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고, 이 마가나 누가는 어떤 이게 강조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 마태나 마가, 누가 이 사건이 한 사건이라고 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마가나 누가는 그 두 사람 중에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비춘 거죠. 그 사람을 더 마음에 두고, 만약 스포트라이트가 있다면 그 사람을 비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전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맞는다면 두 가지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봤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헬라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방인인데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다른 데서 기록하지 않은, 물론 다른 성경도, 다른 마태복음도 누가나 마가나 요한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누가도 다른 데 없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요한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삼복음서에 없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떤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을 비췄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치료됐는지 한 사람이 치료됐는지 어쨌든 한 사람이 치료됐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은 뭐라 하냐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마귀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럼 전에는 마귀 들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다녔어요. 무덤에서. 그런데 마귀를 하나님께 쫓아내시고 제정신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이게 다 서거대지고 뭐렇게 했습니까? 옷을 차려입었어요. 이걸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복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반드시 언급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장을 단정히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귀는요 자꾸 옷을 벗게 해요. 아시죠? 세상 마귀는 자꾸 옷을 벗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거기 뒤에 저기 마귀가 있네가 아니라 배경이 어떤가 보세요. 요새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그룹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벗게 하잖아요. 세상, 여러분 텔레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보세요.
하나 없이 경쟁을 하죠. 요새는 더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는 걸 경쟁을 하잖아요. 돈 벌라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알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벗고 있던 것을 옷을 차려입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5절이면 바른 정신이 되어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어요. 다섯이 옷을 입고. 그러면은 이 누가는 이 한 사람을 굉장히 포인트를 맞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생각한 거고, 이것이 만약 이 사건이 한 사건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 사건을 두 사건으로도 봐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만 다루고 마가하고 누가는 이 사건만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게르게스 지방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난 사건을 기록한 거고, 이 마가나 누가는 이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을 때 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귀신 들린,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이나 게르게스 지방에 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치셨다. 이 두 사건을 보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만약 첫 번째 우리가 접근법으로 여기 이거나 같은 사건이다. 그럼 또 하나 해결할 게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소 이름이에요. 장소 이름. 마태복음에는 게르게스 지방이라 그랬고, 여기 마가 누가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접근법으로 한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접근법은 자연스럽게 게르게스 지방 틀리고 가다라 지방 틀리니까 사건이 틀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죠. 지금까지 다 같은 사건을 생각했었죠. 그러면 게르게스하고 가다라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이 현대 지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게 뭐가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걸 믿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잘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지명이 틀리다, 서로 다른 사건이라 본다면, 이런 문제예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맞춰서 다르죠. 그런데 첫 번째 접근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도 한번 살펴봤어요.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에서 이 모세가 어디 가서 죽었냐 이거세요. 비스가 정상에서 죽었느냐. 예? 여러분 그 지명이 좀 틀렸죠? 그럼 그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제 여기 스미스 성경사전을 보니까 이거예요. 한 지역은 작은 지역이고 또 한 지역은 큰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지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접근법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게르게스와 가다라는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이 첫 번째 접근법이 맞는다면 이 게르게스와 가다라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접근법을 채택해도 문제는 없다.
게르게스는 작은 지역의 이름이고 가다라는 게르게스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칭하는 이름이다. 이 가다라가 여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여기 고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곧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우리 그 목회자들 이렇게 각 교회 성들이 왔는데 고촌이라면 잘 모르더라고요. 김포라고 그래야 알아요. 예, 김포. 고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고촌이라는 게 더 편해요, 지금. 예, 고촌은 김포에 들어가 있어요. 김포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그 게르게스 지역은 더 작은 지역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가다라는 더 갈릴리 지방 그쪽 이쪽에 더 큰 지역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접근법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둘 중에 어느가 맞는 것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지역이라고 해도 좋고 한 지역이라도 해도 좋다. 근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마태는 이제 두 지역이 두 사건이 한 지역으로 본다면 그 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그냥 기록을 한 거고 이 마가와 누가는 집중적으로 그 마귀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마귀를 쫓아내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그 영어 자료까지 아주 그 다큐멘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거 끝이 없거든요. 누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신약을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이거를 또 하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제가 너무 자주 강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의견이나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 할 때 먼저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갖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아시잖아요?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비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성경 우리 공부할 때 성경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때문에 공부할 때 이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제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칭찬하잖아요. 이거 지금.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더 고귀하다 그랬어요. 노블하다 그랬어요. 노블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게 귀족을 얘기하죠. 요새 노블리티 그러면 정말 고상한 사람이다. 더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품격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품격 있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온전히 준비된 마음을 가졌어요. 뭐 할 때? 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영어로 with all readiness of mind라고 했어요.
이런 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온 마음을 준비해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 읽든가 설교를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하면은 저는 그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대언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3단계. 첫 번째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뭐 합니까? 그것이 그런가 해서 내가 읽은 것, 내가 들은 것. 여기서는 사실 들은 거죠. 그죠? 들은 거죠. 회당에 가서 모임 장소에 가서 들은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가야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준이 여기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기준이 뭐였습니까? 검증 기준이 뭐였어요? 성경 기록이었잖아요. 지금 말했으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을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예요. 들은 말을, 배운 것을, 이걸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고상한 사람들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런데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하느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베레아 사람들하고 완전 반대지요. 누가 더 하나님께서는 더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베레아 사람들.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굳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사람의 말이 성경 기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과 지식이 성경 기록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이 사람의 말을 검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의 말이 성경 기록을 검증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여기서 성경을 여러 가지 펴놓고 여러분들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건 여기가 맞고 이건 여기가 맞고. 근데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럼 또 여러분들은 각자 또 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람이 성경 기록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주의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그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했던 거잖아요. 성경 기록이 사람의 말을 검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베레아 사람, 여기 사도행전 17장, 이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나왔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도행전 17장 그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12절,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죠?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일단 성경 기록에 의해 검증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번역이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믿거든요. 그 말씀이 검증된 말씀이라면 혹시 저 같은 미약한 사람, 좀 말이 어둔한 사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성경 기록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이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어둔한 사람을 보지 말고 꼭 혹시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교회에서도 많이 놓쳐요.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가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참다운 대목자고 목자장이고 우리는 인간 종목자들이에요. 설교자도 예수님은 참 설교자고 우리는 인간 종설교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보면 자꾸 넘어지고 그 말씀을 자꾸 안 믿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갖는다면 일단 그 말씀이 누가 전하든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누가 강단에 서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누가 설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또 동시에 거꾸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기록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요새 맹목적으로 설교자, 목사들의 말을 믿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누굴 더 찾는 겁니까? 사람을 더 찾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데 일단 연약한 설교자라도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장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의 서신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가장 가난했으면서도 가장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교회. 이것은 말씀과 참 영향 관련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의심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돕기 위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할 때마다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 온 국민이 이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희생자들,
주님께서 참으로 그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셔서 저들에게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또 깨닫고 영원한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국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서 한 혼이라도 살아서 생환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목청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